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오는 통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은혜가 오는 통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묵상하다가 말씀 본문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을 잡았고 은혜에 관한 것을 먼저 얘기를 좀 나누고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은혜라는 이 개념은 모든 교리의 근간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는 은혜를 모든 피조물 전체를 창조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고 믿음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유지시키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특별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은혜의 중심적인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은혜의 중심적인 수단이 말씀인데, 말씀에는 복음과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도 말씀이고 율법도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 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령께서 활용하시는 통로,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 복음은 구원의 깊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먼저 율법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악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자,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든 율법이든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심적인 방편이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은혜가 오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혼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공동체를 통해서 흐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뭘 하십니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다는 거죠. 이러한 통로가 또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방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은 기도와 성례의 내용을 제공해주고 기도는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통로가 되고 또한 성례는 말씀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방편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 구별해서 그렇지 꼭 다른 은혜의 방편도 있어요. 고난도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자, 그렇듯이 은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은혜의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성도가 일반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는 첫 번째 가장 큰 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은혜가 또 어떤 것이 있냐?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이끌리리라.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만큼 든든한 그 약속이 없을 것입니다. 이 동행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러한 은혜가 바로 동행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다음 화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한 영으로 너의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또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그 필요함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고 때에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은 우리가 광야와 같고 이방 땅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하면서 그런 이제 조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 말을 이제 조크로 할 때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우리는 광야에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익숙하지 않는 환경과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14절부터 15절, 16절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선지자의 직분하고는 다르죠. 그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이, 낮고 천한 인간이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제물의 동물의 피제사를 갖다 드리면서 이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길을 갖다 열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가 오는 통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과 그 복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처음 나아가느냐,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보면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히. 우리가 그냥 담대히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담대함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어떠한 담대함이냐? 우리 본문 앞에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유혹,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제약된 본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늘 죄를 짓고 죄 앞에서 엎드려지고 넘어집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그 필요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담대함.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주보 앞에 화면을 그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물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앞에서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데 그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5분만 있으면 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가 뜨끈뜨끈한 상태로 죽이가지고 금방 피가 흐르는 그 상태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불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지은 몸으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뜨끈뜨끈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은 참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옆에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으로 세로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는데 그게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건데 찢어졌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300명이 모여서 제사장이 그 보수 작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소에서 찢어진 휘장, 그 휘장은 이제 영원히 찢어져서 거기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 때처럼 그 구약 시대처럼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휘장을 걷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손을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고 우리도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거기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힘을 받고 때를 따라 붙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무슨 은혜냐?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 그리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긍휼하심을 우리는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실 때 책망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복음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이 긍휼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실패를 덮어주는 은혜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지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아까 세 번째 은혜의 내용 중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는 가장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뭔가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그리고 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게 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홀로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든지 동역자를 붙여주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을 우리 성도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죠. 그죠? 떠나라는 거, 먼저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나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등이 되고 내게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가운데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모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말씀을 자꾸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능력으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갈 때마다 옮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결국 아브라함은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게 아브라함에 관한 예화가 원입니다. 예화 원입니다. 그럼 예화 2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예화를 제가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못하면 자랑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지금 용기를 내서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방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제가 성례는 공동체라 그러죠.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프런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모든 교회가 다 전부 은혜 받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체에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프런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점점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이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 오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항상 잘하셔야 됩니다. 미워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가 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우리 가족들하고 11박 13일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출발할 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하고 왔으면 그런 일들이 안 생겼을지 모릅니다. 한데 이 기도를 하고 가니까 여기에 맞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이 참 어떨 때는 불편한 일들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일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감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은혜가 오는 통로 하면서 저기는 저희들은 캘리포니아 안에만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제 이제 아들인데 미국 텍사스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텍사스에 있는 아들이 LA,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LA 공항에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만나러 오는데 이제 날짜는 이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먼저 미국에 도착하고 이틀 있다가 아들하고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요세미티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한 터널을 딱 빠져나오면
거기에 환하게 펼치는 광경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저기서 찍어놨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숙소에 묵었는데 숙소에 저 사슴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슴이 내려오고 바로 뒷마당까지 내려옵니다. 마당에 내려와서 마당에 우리가 뭐 유리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앞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저렇게 찍고 하는데 이 사슴이 와서 풀을 조금 뜯어먹고 가면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야생 칠면조입니다. 저거. 야생 칠면조. 칠면들이 와가지고 또 모이를 주워 먹고 또 가는 거예요. 오래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됐죠. 자,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자, 우리가 2025년 8월 16일에서 28일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LA로 가려다가 LA에서 표가 매진이 다 돼버린 거예요. 표가 매진이 돼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되는 김건우 집사가 대한항공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이기 때문에 표를 갖다가 아주 싸게 10% 항공료만 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갔다 오는데 항공료가 161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왕복에서는 거의 뭐 거저로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요 표를 거저로 갔다 오는 것 같은 갈라 그러면 먼저 빈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타고 내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18일 날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 LA 가는 표는 전부 다 매진이 다 돼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휴가는 받아놨는데 못 가면 또 그렇잖아요. 휴가 갈 계획도 짜놨는데.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비행기표가 한 20표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로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래서 무조건 가족들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이스타라는 인터넷으로 미국에 입국 허가를 받은 전제여행 허가제 그것을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여권 번호를 잘못 기입을 해가지고 엉뚱한 번호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못 가게 된 거예요. 5명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못 가게 됐으니까 비행기를 표 그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게 그렇게 가서 다시 이제 이스타에 허가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권 번호를 제대로 기입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이제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다 작성하고 저는 공항 안에를 빙빙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30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1시간 전쯤입니다. 그때 이스타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하루쯤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속하게 정말 은혜롭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발 1시간 전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짐 다 이제 수화물로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모님들하고 박무사님한테 거기서 기도를 전화를 했습니다. 출발하게 되었다고 신고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요세미티 아까 국립공원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숙소에서 머무는데 마지막 날 토요일에서 주일날 이제 아침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낮에부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정전이 돼가지고. 정전이 되면 거기는 식수도 담수가 되어버리고 그 통신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싱크대에도 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스는 안 들어와요. 전기로 전부 그릴로 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주인집이 바로 옆집인지 몰랐습니다. 에어비앤비로 가면 대개 다 주인들은 따로 살고 전화로만 연락하든지 뭐 인터넷으로만 그걸 하지 교신을 하지 전혀 안 하거든요. 돈도 뭐 송금시켜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서로 주인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요세미트 국립공원 안에 우리가 묵었던 숙소는 바로 옆이 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이 정진이 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물을 한 마리 들이 물통 있잖아요. 그걸 3통을 들고 가서 씻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없어서 밥을 못 해먹으니까 커피도 자기 집에서 갖고 오고, 음식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정전이 안 됐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LA 공항에서 9일분에 신인성 차를 갖다 빌린 거예요. 승용차를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9일 동안 잘 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좀 빡빡하게 출발을 했어요. LA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이제 타야 됩니다. 타야 되는데 차를 갖다 렌트카 업체에다가 차를 갖다 반납을 하고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공항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LA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반납해야 될 시간이 몇인가 하면 8시 48분이에요. 8시 48분에 차를 갖다가 9일 전에 빌리기 때문에 이제 9일 후에는 8시 48분까지 차를 갖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 8시 48분. 그래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차가 자꾸 정체가 되는 겁니다. 한참 정체가 되는데 보니까 왜 그런가 볼때만 앞에 쓰레기차가 가고 있어요. 쓰레기차가 가면 뒷집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걸 막 참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도. 그런데 딱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8시 52분이 됐습니다. 몇 분 늦었습니까? 4분 늦었죠. 5분까지는 봐준답니다. 5분까지는 이 사람이 반납하려고 진정으로 왔다고 그걸 인정을 해준대요. 1분 놔두고 거기에 하루분을 더 안 물려도 되게 된 거예요. 하루분이 100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14만원 주면 됩니다. 그거 14만원 더 물려서 얼마나 또 시험 들었겠습니까? 영론이 변해 갔는데.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기도를 했지만 거기서 매일 예배 드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